말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들고 세상 대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잖아요. 상반기 동안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거짓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고 몸도 연약하나 몸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이 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오늘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드러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59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선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도 다 함께 모여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령을 대적하며 악을 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고향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필요와 안전과 관계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과거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한양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간 여기까지 쉬도록 전합니다. 오늘은 7월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일을 이번 달에 생일은 우리 박성 목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7월에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박성 원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박성 원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박성 권사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서 주님 박성 권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자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이제 1년의 반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도 노려오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곧바로 또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곧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아멘. 성만찬 기도 함께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찬송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어렵게 부르시되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성만차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떡과 잔이 나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성만찬 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찬송가 22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 성장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만찬 먹고 마실 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손은 받치고 한 손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나는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넣으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일지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갖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함께 믿으리라.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두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또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기적을 싫어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 누구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의 현실이 만족하지 못할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적을 바라죠. 내 인생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고 또 기적을 또 받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나오고 등장하고 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으로 또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38년 된 한 병자가 평생 동안 중병을 앓고 있던 한 중병 이 병자가 기적을 기다리죠.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그 물을 요동치고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그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마 제가 앞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특히 이렇게
어떤 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가 극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평생을 질병 속에 살던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이 장애를 없애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저라도 장애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장애를 고쳐주시길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장애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마 100분의 1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불행과 어떤 슬픔과 고통을 기적으로 바꾸길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에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어떤 이들에게는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중한 장애가 고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의 질병과 나의 장애를, 나의 불행을 고쳐주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당장 해결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죠. 그것은 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적을 갈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적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넌 눈으로 보고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 삶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이 일어났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은 뭐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늘 평이하고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우리 삶이 막 잘 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탄하지 않고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바랐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불타오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기적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도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훨씬 쉽기 편할 텐데, 쉽기 좋을 텐데. 그런데 너희는 그 떨기나무에 불타오른 떨기나무를 그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기적이 없이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희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 너희 대적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죠.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이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저희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동족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계속 반박하고 따지고 거부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강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강한 저항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에 기적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도 나오겠지만 사사기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라. 저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정말 그것이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선봉에 나가서 싸우고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지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연거푸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약한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기적을 좋아하고 기대하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적을 바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바랄 것인가?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고 또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현실의 삶에 불만하고 이 현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이런 내 마음의 근본적인 그 기적을 바라는 근본적인 마음과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시죠. 기적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믿지 않으니까,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람의 인간적인 지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믿고 나에게 기적을 펼쳐주신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다가가는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삶에 진정 기적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가. 어제도 기적이 필요했고 또 오늘도 기적이 필요하고 또 내일도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건강한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죠. 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믿지 못하니까.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나무로 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병이 생겼죠. 손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다시 그 손을 옷깃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나은 겁니다. 건강하게 나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썩어서 문드러지던 그 손이 순식간에 건강한 손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 그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이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 세 번째 기적은 아직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기적인데, 낡은 물을 퍼다가 땅에다 쏟아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 기적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믿지 않으면 계속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 믿겠니? 이렇게 했는데 안 믿을 거야? 그럼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손으로 만진 것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어떠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믿기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경에서 선포하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제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사탄 마귀가 때로는 조상신처럼 우리들의 조상들이 어떤 그런 우리 기억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기억에 남겨있는 그 조상들, 때로는 부모, 때로는 가족들, 어떤 조상들의 신으로 우리에게 막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과 함께 결합해서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목적은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근데 이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기적은 소용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그때뿐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줬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기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고 또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고 언제든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기적을 원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원리와 연결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도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속히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나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음란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악하고 음란한 기도라고 책망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악하고 음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도죠. 너에게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가 요한이 병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기도로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까? 어떤 때는 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하고 또 간구했지만 듣지 않으시는데 반면에 사도들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문 좀 내려주세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대표적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표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기적과 표적을 갈망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기적을 아낌없이 부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내가 기둥뿌리를 뽑아가면서까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있느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는 분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은 아닌가? 분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를 두고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깜짝 놀라죠. 얼른 피합니다. 재빨리 피했다. 재빨리 뱀의 뒤로 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 뱀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뱀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뱀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 뱀이 어디로 무는지도 알고 있었고, 이 무서운 뱀은, 여러분 뱀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한두 번 빼고는. 뱀을 잡으려면 어떤 막대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제압하고 머리를 잡아야지 이 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립니다. 순식간에 물리죠. 이 뱀의 속성과 이 뱀의 이 습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뱀의 꼬리를 잡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뱀의 속성을 알고 있는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이 물릴 것을 뻔히 알면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한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의 믿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로또가 필요합니다. 로또 당첨 필요해요. 주님, 우리 삶에 지금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이 공동체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저도 기대합니다.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 기적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번성하고 막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런 행복한 꿈을 꿔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선하게 삼아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을 부어줄 때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게 매우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에게 그런 억만금을 주면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하지만 그 기적이 나의 배를 채우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잡으라 하면 잡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때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욱더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삶이 닥치자 언제 그랬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원망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기적은 그 당시에만 좋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10년 전에 나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만 좋은 거예요. 내 앞에 또 다른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통이 닥쳐오면 그 기적은 다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죠. 이 음성을 듣때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겨두고 감춰둔 그 마음의 뿌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내 배를 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에겐 제 가장 큰 변화는 감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전히 요즘도 매일같이 반복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짧지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입으로 먹고 이렇게 삼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 감사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음식에 대한 투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 투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예요. 굶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때로는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을 때 더 감사합니다. 또 맑은 공기, 저 햇살, 푸른 하늘, 적당히 입을 것과 적당히 잠잘 곳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갈망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에 대한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 또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고 비교하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누가 시키거나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균형을 찾고 회복되려면 내가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거저 받은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균형이 깨지죠. 더하기 빼기에서 벌써 균형이 깨진 겁니다. 회계를 정확하게 하려면 받은 것과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같이 계산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만 계산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과 공포와 모든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공기, 거저주신 햇살,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그것을 세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빼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부유함, 건강함, 어떤 대인관계, 성공, 명예,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 셀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에 자꾸 내가 없는 것에만 자꾸 계산하고 내 인생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영적인 계산을 하려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억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셀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에서, 그 무한대의 은혜에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을 빼면은 그래도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세상 말로 하면은 흑자 인생이고 남는 장사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영적인 기독교적인 계산을 해야죠. 기독교적인 계산 방법. 여러분, 셈은 똑바로 하라고 했죠. 왜 회계를 잘못합니까? 왜 회계를 잘못하고 나서 왜 내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여러분의 계산식이 잘못된 거예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빼도 우리 인생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입니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아서 우리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한대에서 많은 것을 빼도 우리 인생은 이익인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마치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덧셈과 뺄셈 정확히 하자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덧셈과 뺄셈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 사기치니까? 왜 사기치려고요?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십니까? 억만금을 쳐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평화와 자유를 얻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마이너스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었고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얻은 게 더 많습니다. 받은 복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 똑바로 하자고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걷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께 주신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기적을 주시고 내일도 기적을 주시고 또 내일 모레도 기적을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기적에 목말라 해야 됩니까?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시상입니까? 모세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자신의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모세가 또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 또 보여주십시오. 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또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손이 병자도 낫는 걸 또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 경험한 기적, 이제 한 번 경험했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 경험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경험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뭐 싸우자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노엽게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적을 받아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인생의 계산법을 우리가 고치고 성경적인 계산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무한대에서 몇 가지를 뺀다고 해서 내 인생에 손해볼 것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다 해소되고 우울이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갈망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선한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날마다 그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매일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 매일같이 반복하여 부어주시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받지 못한 것만 계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저는 없는 것만을 바라고 저에게 몇 가지 없는 것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돌아보니 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제 노력으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저의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죄사함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날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주님, 우리가 덧셈 뺄셈을 잘못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없는 것만 자꾸 계산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날마다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 떨지 않았는지요. 매일같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균형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바른 계산법으로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 날마다 베푸신 주님의 기적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저들이 저의 말과 저의 전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매일같이 기적을 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날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드러낸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살며 살리고 선한 일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펼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와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죄사함과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